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때로는 문제들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문제들 앞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 큰 문제의 세력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 에스더라는 여주인공도 나 혼자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에스더가 주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모르드게가,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러한 삶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떠한 사리분별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당신 사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에스더도 잠깐 착각했어요. 내가 여왕으로 사는 것이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아름다워서 여왕의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 확신이, 그 깨달음이 들자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그 민족을 살리는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 그 축복의 현장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때의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입니다. 그때는 이 우기여서 물이 범람하고 이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는 것,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는 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말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마음이 높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그들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성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누가 있는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힘으로 그들이 요단을 건넜고 이제 자신들의 땅을 점령해 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으며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너무나 막강한 힘으로 공격해 온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것을 그냥 순순히 내어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보려고 더 강력한 힘을 키워보려고 하고 더 강한 수비의 세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려고 하니까 성들을 더 굳건하게 닫고 철저하게 방어를 하려고 그들은 물샐 틈 없는 그러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라는 강을 건넜어요.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상황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겹겹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의 자녀들을 잃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들이 사라집니다. 자신은 몹쓸병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러한 현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도 그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삶의 현상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의 죽음 앞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또 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때를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조금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자, 따뜻한 봄날이 올 때까지,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있어보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월에 이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함께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을 살아왔던 이 모습,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지난 시절을 걸어왔던 그 40년 동안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의 이름 간판을 붙여놓고 명목만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피곤해지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하셔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정 목사, 그냥 이렇게 왔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로 생겨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결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예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늘 그 성은 너의 것이 이야기하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요소들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흥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앞에 다가온 그러한 여리고성,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는 그러한 또 다른 여리고성들, 그 여리고성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때때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축복의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신 약속,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러한 강렬한 기억을 저는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제 내릿속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자로 이제 전도사로 시험을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저의 그 삶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해드렸었는데요.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들으시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가운데 부분, 제가 3년간의 그 개척교회 시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저희 형님이 그곳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의 그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는데, 저에게 요청이 온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 합동 측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을 버리고 제가 장로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곳에 가면 내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그러면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하루는 잠을 잤는데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잠자고 꿈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고수부지에 있는 그러한 주차장, 그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차를 대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과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을 태우고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어디로 출발합니다 라고 차를 몰아서 막 갔어요. 한참을 차를 몰아서 열심히 가서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차를 딱 세웠는데, 그 차를 딱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출발했던 그 장소로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무슨 내용일까 라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그 내용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제가 임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또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나가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한 3년째 되는 그러한 이제 요맘때 한 5월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저희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떼르르 왔어요. 정 목사, 그땐 전도사였죠. 정 전사, 여의도 시험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형님이 캐나다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까지 시험을 보는 것이 이제 시험 공고는 이미 났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경쟁자들이 또 많은 시험 응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작 한 달도 안 되는 그러한 기간을 준비해서는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시려면 좀 빨리 알려주시지. 형이 가려면 좀 이때를 피해서 한 겨울쯤 어간에 이렇게 떠나면 내가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꾸었던 이 꿈이 딱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그 꿈이 있었지. 한참을 돌아갔더니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그 꿈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로 또 열심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험이라는 것을 단 한 번에 붙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뭐든지 대학 갈 때도 재수하고 운전면허도 떨어져 보고 늘 한 번에 대본 적이 없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만은 10대 1이 되는 그 경쟁률을 뚫고 단 한 번에 합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있는 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열린 문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뭐라고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것. 시편 84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상황 가운데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여리고성을 돌자.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며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리고의 많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이에요. 과연 저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용맹스럽게 건너온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무려 6일 동안 그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카고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에 한 명이었던 이 무디 신학교가 아직도 그 많은 신학생들을,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때는 실망이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아라.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로 25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는 것,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했는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더 낫다.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값진 것을 올려드린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은 순종하며 그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엎드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등산해 보셨죠? 산을 열심히 오르는데 산을 열심히 오르면 우리가 정상까지 다다르는 데는 꼭 한 번의 고비가 있어요. 정상을 저 코앞에 두고 우리가 산을 보면서 자 이제 다 왔는데 하는데 숨이 깔딱깔딱 넘어질 그때를 우리가 구분응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숨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때를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걸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구분응선이, 믿음의 구분응선이, 응답의 구분응선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이 구분응선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까?
용모도 빼어났고 스타일도 너무나 멋진 그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많은,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버림받은 인생으로 처참하게 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을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먹어버리는 순간 순종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죄가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들까지 흘러 내려와 원죄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유전을 낳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순종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신약에 가서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모습,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갈 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무리, 소수의 무리들이 큰 사람들과 싸우려 나갈 때에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한 성을 공격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 그 성을 지키는 아마 여리고 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항복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자 이 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 콧방귀를 낍니다. 저 소수의 무리로 어떻게 우리의 성을 점령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 알렉산더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높은 절벽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자신의 군사들에게 명령했대요. 절벽으로 뛰어내리라고. 한 사람이 뛰어내립니다. 또 한 명의 병사가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듣고 또 뛰어내립니다. 한 10명쯤의 군사들이 절벽으로 뛰어내렸대요.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하던, 성을 지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 군사들과 우리가 싸워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겠다. 저 알렉산더의 군대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숫자적으로는 우위에 있었고 더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백기를 흔들며 이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 나갈 때에 어떠한 기적이, 어떠한 불가능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자 그 물이 범람하던 그 땅을 그들은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와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그들이 순종해서 이 7번 가나안 성을,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며 마지막에 힘써 외쳐 부르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그들이 그렇게 돌고 이 성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외치자 그 성이, 초롱성과 같았던 그 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6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그 성이 그 외침 가운데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생각을 알고 나가면 여리고성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은 우리의 것이 되어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은 치료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그 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8년도도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냥 맥없이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돌아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도전을 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주의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주신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기적이 바로 오늘, 바로 2018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에게 그 성을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